이 시간은 신년 기도 제목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제목은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며 신속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지요. 성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 신속히 역사되며 형통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귀히 여겼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을 올려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본받고 이루는 데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막을 이룰 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칭찬받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을 시내산 위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성막에 관해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이나 물품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곧 오늘날 성전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성막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회중에게 고하자 많은 남녀가 자신의 소유물을 살펴서 성막 건축에 유용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금이나 은, 동, 놋, 온갖 보석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수양의 가죽, 염소 털, 해달의 가죽 등 무엇이나 즐거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예물 가져오는 것을 금할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렸던 백성들은 과연 드릴 것이 풍족해서 그렇게 드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막을 지을 당시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 자기 집도 없었고 거할 땅도 없었으며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며 떠도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으니 그들의 삶은 넉넉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니 그들은 자기들의 어려운 처지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소유를 있는 대로 몽땅 들여서 성막을 아름답게 지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여행길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 건축에 드는 비용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이루는 것을 사모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일하시며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바라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이루어 예배하면 떠난 이들도 돌아오며 많은 이들을 전도하여 부흥할 것입니다. 성전을 이룬 만민은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로 더 신속히 변화됩니다. 또 그리도 사모하던 온영의 사람들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 무수한 이들이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는 모습이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
우리 아름다운 찬양과 또 기독 문화를 생중계하니 이것을 보는 세계 많은 교회와 주의종 성도들이 함께 보고 배우며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세계 속에 우뚝 선 만민으로 세계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룰 날을 바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빛과 소금이 되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마지막 때라 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세상은 곳곳에 불법이 가득하며 불의한 이들이 상대를 불의하다 정죄하는 모습을 너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흔한데 또 사람들은 쉽게 사랑에 빠지는데 참 사랑을 얻지 못해 외롭고 우울한 현대인들이 참으로 많지요. 또 정보의 홍수 속에 참으로 유익하고 생명이 되며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찾기 힘듭니다.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원한을 품으며 복수하는 것이 죄요 악이라 생각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생각되지요.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 있는 곳에서 죽어지는 밀알이 될 때 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된 이들이 점점 늘어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는 만큼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짙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빛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금이 자신을 온전히 녹여서 맛을 내듯 나를 낮추고 진실한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짠맛을 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맛을 내고 계신지요? 또한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밝은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을 비출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게 되면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말과 행동에 온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15장 4절에도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영적인 의미에서 올량이란 모든 면에 있어서 선한 것으로 온전한 양이 채워진 것을 뜻합니다. 마음이 선하고 말 또한 온전하면 말로 인해 어느 누구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친구나 동료, 이웃,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하고 고운 말만 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여 낸 말은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불편하고 싫은 감정, 자기를 드러내고 가르치려는 마음에서 하는 말은 결국 상대와의 사이가 멀어지며 듣기 싫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올량한 혀를 가진 사람의 주위에는 악한 것이 사라지고 악한 것이 사라지니 그만큼 평안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과 같지요.
반면에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신 말씀 또한 명심해야겠습니다. 패려하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 도리에 어긋나고 사나운 것을 말합니다. 정도를 넘는 부도덕한 말이나 행동이 패려한 것이고, 이처럼 패려한 말이나 행동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악이나 비진리를 행할 때 싫고 꺼려지며 더 나아가 지적하기도 하지요. 특히 배우자나 자녀 등 진리를 쫓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너무도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에 상대편에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말이나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세상을 쫓고 죄를 짓니? 한다면 자녀가 회개하고 돌이킬까요? 도리어 마음 문을 닫고 부모와 대화하기를 싫어하며 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조급한 마음에서 나온 지혜롭지 못한 말입니다. 내 마음의 불편함과 싫은 감정을 다스리고 진리에 서지 못한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가 쌓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상대가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이 될 때 상대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사랑과 지혜의 말이 주어집니다. 자, 이때까지 지적이나 권면보다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평소 상대의 상황을 고려해 주지 않고 내 입장만 강하게 고집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말이나 은연중에 상대를 하대하는 교만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유익이 되는 말인지 내가 꼭 해야 하는 말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을 행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행실이 나와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지요. 말과 행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는지는 말씀을 통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말과 행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마음이 진리로 채워진 영의 마음이 되는 만큼 영의 말, 영의 행실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만민을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로 들이시기 위해 성결의 복음을 주시고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이시며 온전한 믿음에 이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기대하신 아름다운 성전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통해 주님의 참 빛이 가득하며 그 안에 성결의 빛으로 변화된 만민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며 2025년 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화이팅!